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라 안팎이 코로나 때문에 심한 몸살을 겪고 있는 이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택함받은 백성들이 이런 와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친히 임재하셔서 모든 예배를 주장하시고 영광 받으시며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장 드립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억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4장입니다.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와 나가신 곳 끝까지 지키니 저와 늘 나라 향하여 복하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천군 천사들 주와 왕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일체께 승리한 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응배하네.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이렇게 새 날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특히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또 산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가 영적 예배라고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드리고 영적 예물로 저희들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특히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더욱더 새로운 마음으로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먹고 마실 것, 입고 쓸 것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도 우리가 한 해 동안 살면서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모든 것을 이겨내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움 없이 잘 살아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까지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힘과 열심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일이 은혜가 아니었다면 정말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있지 않을 수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 우리의 몸과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저희들을 사랑하사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필요할 때에 주시고 또 있어야 할 때에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물적으로 우리가 삶에서 필요한 것만 감사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통하여 또 저 영원한 천국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또한 우리가 죄송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금년을 돌이켜 볼 때에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영혼을 추수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금년에는 너무나도 어려움이 있었고 또 이 코로나를 빙자하여 우리가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금년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족하고 잘못되고 혹시 아버지 하나님이여 실수한 것이 있으면 정말 우리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복하오니 우리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들의 금년에 영적 추수를 위하여 대비하지 못하고 잘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을 회개하고 반성하고 자복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앞으로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을 예배할 때에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꼭 필요한 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말씀 들으면서 이 시간을 새롭게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생명들 수능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또 자녀들이 취업 준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주셔서 열심히 노력한 대가가 아버지 하나님의 이제 결실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원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9장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9장 10절 12절까지입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296쪽이나 7쪽 되겠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니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께 찬양할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다들 어렵다, 힘들다, 괴롭다 하는 중에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며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입술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찬양으로 감사를 올린 찬양대원들 위에와 마음으로 함께 한 우리 성도들 위에도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집에서만 다 계시다가 오신 건 아니지요? 지금 요즘은 외출하기가 무섭다 이런 생각이 많이 이렇게 들 정도로 우리 순천이 이제 지역을 초월해서 감염자들이 이렇게 활동을 해서 많이 지금 쉬쉬하고 있고 조심하고 있고 일부 예배 때도 또 우리 어트피아에 오전에 이렇게 확진자가 3일 동안을 다녀갔는데 또 오전에 거기를 다녀왔다고 해서 예배를 못 들어오고 밖에 서 있다 가신 분이 있어요.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접촉이 될 수도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난 13일부터 의무화시킨 것이 있죠. 그게 뭐죠? 마스크 착용입니다. 그래서 마스크는 이제 대한민국 국민뿐 아니라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착용해야 되는 의무 사항이 되어져 있는데 착용을 안 했어도 범칙금 부과가 안 되는 사람이 외외 사람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반적으로 보면 마스크가 꼭 착용해야 될 일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상생활에서 마스크가 이제 꼭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된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일 성수를 하는 것, 꼭 해야 될 일입니다. 11조 헌금을 하는 것도 꼭 해야 될 일입니다. 전도를 하거나 봉사를 하거나 이런 것도 꼭 해야 될 일들입니다. 거기에다가 오늘 소개되는 말씀과 함께 연동해서 보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 주실 때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는 것은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하다, 꼭 해야 될 일 가운데 하나를 감사로 꼽고 있는데 여기서 마땅히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에서 들어가서 보면 의외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마땅히 이렇게 되어져 있지만 헬라어에서 그냥 그대로 직역하면 빚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왜 그럴 것 같아요? 빚은 꼭 갚아야 될 것이에요. 당연히 갚아야 될 것. 마땅히 갚아야 될 것이 빚이잖아요. 예. 그래서 바울 사도는
사랑의 빛 외에 아무 빛도 지지 말라면서 자기는 빚진 자로 산다고 그러잖아요. 복음의 빚진 자로. 복음의 빚진 자는 마땅히 갚아야 될 일이지요. 예.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볼 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보면 많은 환난 가운데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인이 되거든요. 그러면서도 마게도냐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에 믿음의 본이 되는 소문이 날 정도가 됐으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생각하면 마땅히 감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빚을 갚듯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마땅해요. 빚진 자처럼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마땅한 일이고 의무적인 그런 일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뒷부분에서 이어지는 말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선택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사 구원을 받게 해주셨어요. 이 은혜를 생각하면 바울은 이 은혜를 아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생각할 때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범사에 감사해라. 이런 메시지를 전달을 해주고 있지요. 감사는 그냥 육신적으로 보면 환경입니다. 내 주변 환경, 내 삶의 환경이 좋아야 감사할 수 있어요. 육신적으로는. 평안하다든지 건강하다든지 경제적으로 부유하다든지 내가 세상적으로 출세한다든지 이런 환경이 갖춰졌을 때 육신적으로는 감사하는데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을 통해서 보면 이건 육신적인 얘기가 아니고 영적인 얘기잖아요. 우리는 이 코로나 시국에 살아가는 입장에서 육신적인 환경을 우리가 돌아보면 감사할 일이 많지가 않아요. 금년 같은 경우.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있는 말씀처럼 영적인 환경을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면서 이런 안 좋은 환경에서도 영적으로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그것도 꼭 이렇게 감사를 해야 되냐라는 질문이 나올 법도 한데 그렇다고 말해요. 꼭 감사해야 된다고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환경이 아무리 안 좋다고 해도 영적인 환경이 나빠진 것은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육신적인 어려움이 영적으로는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져요. 더 기도하게 합니다. 더 사모하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더 좋은 환경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환경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죠. 예, 오늘은 추수 감사주일인데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돌아보며 감사하면은 참 좋겠다 싶어요.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그랬듯이 우리를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하면은 창세전이라고 되었고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는 처음이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우리를 그때부터 선택하셨다고 말이죠. 그래서 때가 되니까 성령이 역사하사 우리를 감동시켜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구원을 믿게 하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우리는 지난 11달을 돌아보면서 이런 영적인 환경을 우리가 보면서 이 시간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본문 말씀을 보니까 10절에서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다 그래요. 여러분, 코로나 시국이 이렇게 길게 잊었다고 해서 여러분들 굶으셨어요? 그렇진 않지요. 그래도 우리는 먹을 걸 다 먹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우리가 외울 때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그 기도를 끊임없이 해왔었고, 오늘 말씀 보니까 심는 자에게 씨와 양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일용한 양식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실은 이들은 심은 일도 없고 거둔 일도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먹여주셨잖아요.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 바울 사도는 이런 경우로 가서 내가 한 일이 없어도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먹고 살기 위해서 한 일이 없어요. 식량을 얻기 위해서.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다 만나로 먹이시고 매출하기도 먹이셨거든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지금까지 주신 은혜에 우리는 받았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되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광야에서 심고 거두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심을 씨앗이 본래는 없어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할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니까.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에 춘궁기라는 말이 있어요. 춘궁기. 언제를 말하는 거예요? 봄이에요. 봄 중에서도 보리 추수가 아직 안 될 때. 보리를 추수해야 보리라도 삶아 먹을 텐데 식량은 떨어졌는데 보리도 추수가 안 돼가지고 먹을 거리가 없는 그때를 춘궁기라고 그래요. 근데 그때가 파종을 막 계속 해야 될 때예요. 또 봄이면.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심어야 될 때 심으려 하는 사람에게 씨를 주셔서 식량이 있게 한대. 뒤에 말씀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10절 중간 뒷부분에 풍성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되 풍성하게.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동안 아무것도 이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는데, 우리는 11절에서 보면 이런 풍성하다는 말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넉넉이라는 말, 넉넉하게. 11절에 보면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은 넉넉하게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를 감사해야 되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에 넉넉하게 주십니다. 넘치게 주시는 거죠. 풍성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추석이 되면은 한가위라고 해서 이런 인사를 주고 받게 있잖아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여라. 부족함이 하나도 없다. 풍성하다고 말이야. 늘 이런 정도만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본문 말씀에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넉넉하게 주셨다는 거거든요. 마음이 넉넉하다 보니까 그 뒤에 연보할 때에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너그럽게. 이 너그럽게란 말은 사도행전에도 등장을 하지 않아요. 사도행전에서도
신사적이란 말을 옛날에는 그렇게 썼지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말은 너그럽게 이렇게 표현해서, 이거는 부드럽다는 뜻이기도 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렵고 힘들면 헌금하자 그러면 부담이 많이 돼요. 근데 여유가 있어요. 마음이 넉넉하면 헌금하자 그래도 그거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좋게 생각을 해요. 너무 금년 중에 감사했던 일 하나가 여름입니다. 여름. 한참 코로나가 창궐할 때이기도 했어요. 우리 섬진강 주변에 있는 구례, 곡성, 남원 이게 피해가 심각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원하고 있는 얼정교회가 침수가 돼가지고 정말 막막했지요. 교회만 침수된 것이 아니고 성도들의 가정들도 다 침수가 됐으니까. 예. 그래서 당회에서 결의해가지고 얼정교회를 위한 특별 구제연금을 이렇게 했는데 목표가 500만 원이었는데 여러분들이 힘써서 협조하니까 넘치게 헌금이 들어와서 우리가 일을 더 할 수가 있었죠. 감사한 거는 지금 가서 보면 꼭 우리 교회가 이렇게 깨끗한 것처럼 실내에 바닥 세멘트하고 데코 타일 깔았고 벽에는 편백으로 다 붙였고 천정은 이렇게는 아니어도 좋은 텍스 붙여서 깨끗하게, 그래서 새 집처럼 만들어 놨습니다. 예. 근데 하나님의 은혜예요. 침수가 돼서 어려웠는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헌금해서 도와줬던 것처럼 다른 데서도 이렇게 도와줘가지고 새 집처럼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어려운 중에도 이렇게 할 수 있던 것은 실제 우리의 삶의 그 환경은 어렵다 해도 마음이 넉넉하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의 넉넉함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도 우리 때문에 감사하고 다른 교회 때문에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쓰여져 있잖아요. 11절 보면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그들이 누굽니까? 예루살렘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당시에 고린도 교회도 마게도냐 교회들도 헌금을 다 하도록 바울 사도가 부탁을 했잖아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이방 교회들이 헌금해서 돈을 보내주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거죠. 이런 것들이 마음이 넉넉하지 않으면 못하는데 마음이 넉넉하면 한단 말이죠. 마음이 넉넉해지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을 해야 돼요. 그래야 넉넉해져요. 돈 많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자가 되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넉넉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우리가 넉넉하다는 거죠. 마음만은.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지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오늘 12절에 보면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 직무라고 되어 있지만 이 봉사의 직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앞에 절을 보면 연보하는 걸 말합니다. 즉 헌금하는 걸 염두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헌금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헌금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부족한 것을 보충했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되니까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서 이렇게 힘들었는데 여러 교회들이 이렇게 연보해서 보내주니까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도 교회도 감사가 넘쳐나게 되었다는 거죠. 이 일을 봉사라고 여기서 표현했어요. 봉사의 직무라고. 여러분, 봉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해야 될 그런 일인데, 여기서 누구나라고 하지만 실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 와서 예배를 드려도 감사가 나오지가 않아요. 그 은혜를 체험한 분들은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감사해요. 바울 사도는 이런 은혜를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나의 된 거라고 그래요. 바울이 바울 됐다는 얘기인데 하나님의 사도 됐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자기 자신이에요. 과거에는 회방자의 핍박자였잖아요. 근데 그런 자기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됐다고 말이죠.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이게 모든 게 하나님 은혜예요. 그래서 어디에 가든지 자기가 이렇게 은혜 받은 것처럼 많은 사람도 은혜 받고 이렇게 봉사의 직무를 감당하기를 이렇게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감사한 마음으로 봉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은혜 받은 사람,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돈이, 환경이 우선인 것이 아니고 은혜가 우선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 감사할 때에 두 가지예요. 하나는 말로 하는 감사가 있어요. 하나는 행동으로 하는 감사가 있어요. 우리 찬송이 감사와 같은 의미잖아요. 우리 찬송 부르면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우리 입으로 그냥 대놓고 감사합니다. 늘 사용을 합니다. 근데 입으로만, 말로만 감사하면 다 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선임 장로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본인이 있어서 대답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네. 이말덕 권사님 생일 때 여보 생일 축하해. 그러고 끝나십니까? 네? 그렇죠. 그게 행동인 거예요. 말로만 여보 생일 축하해. 그거는 감동이 안 돼요. 선물이 있다는 것은 우리 남편이 내 생일을 미리부터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구나 알고 기억하고 그럴 때에 감사한 마음이 또 생긴 거잖아요. 하나님께도 우리가 입으로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오는데 그게 바로 헌금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 양면의 감사를 우리가 다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 지금 이 두 가지를 바울 사도가 다 하게 만들어요. 입으로도 감사하게 만들고 연보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만들고. 그런데 이 감사가 고린도 교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을 이렇게 12절에 보면 11절 12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함께 감사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사의 표현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감사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 이런 연보를 드림으로 해서 행동으로 보여줌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임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구속받은 자임을 증거를 해요.
우린 이렇게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술로도 행동으로도 감사를 이렇게 진심을 다해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는 아직 한 번도 해보지 못했는데요. 해마다 이 추수감사절이 되면 추수감사 헌금을 선교 우리 총회 같으면 GMS예요. 보내달라는 거예요. 근데 보내는 교회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 안 해봐서 잘 모릅니다. 근데 GMS에서는 늘 선교를 뭐 한두 명 하는 게 아니고 GMS에서 관리하고 있는 선교사가 약 한 2,500에서 2,700명 사이거든요. 이 많은 선교사들을 관리하다 보니까 많은 돈들이 필요하지. 우리가 후원한다고 해도 부족한 데는 또 GMS로 들어온 돈 갖고 보태서 이렇게 해주다 보니까 늘 부족해요. 그래서 이 감사절 때만 되면 헌금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이렇게 하거든요. 또 실제적으로 어떤 교회는 절기 헌금은 교회에서 안 씁니다. 맨 처음에 부활절, 두 번째는 맥주절, 세 번째는 추수절, 네 번째는 성탄절. 이 네 절기의 헌금은 전부 선교 아니면 구제로 다 써요. 일반 경상비로 쓰질 않아요. 그런 교회도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못한다 해도 또 때때로 앞서 말씀드린 것 지난 8월 때는 것처럼 구제헌금을 했고, 또 이전에도 또 우리가 특별 구제헌금을 한 적이 또 한 번 있었어요. 그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잘 협조한 걸 보면 참 감사하지요. 그래서 우리의 이런 감사의 표현이 그분들로 하여금 또 감사하게 하는, 그래서 감사가 풍성하고 열매가 맺혀지되 의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신다는 거거든요. 오늘 이 설교 끝나면 여러분들에게 사진을 좀 미얀마에서 와서 또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말씀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감사라는 것이 나누면 나눌수록 커져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감사하게 만드는 영향력이 있다는 거지요. 바라기는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늘 일용할 양식이 채워지는 은혜, 그것도 넉넉하게 채워지는 은혜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주시는 이런 은혜를 인하여서 우리가 봉사의 직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입술로도 물질로도 헌금을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감사케 만들어가는 감사의 전도자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꼭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이 꼭 해야 될 일, 입으로도 행동으로도 해서 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케 하는 감사의 전파자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 금당절교회 모든 성도들을 일용 양식을 채워주시되 넉넉하게 채우셔서 환경도 넉넉하고 마음도 넉넉한 가운데 너그러운 마음으로 늘 행동으로 드리기를 힘쓰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저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두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크신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막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감사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앞에 이렇게 아름답게 장식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신 구역, 그리고 선수 수고해 주신 우리 유혜정 집사, 또 김은영 집사, 김윤희 집사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코로나19 때문에 식사 준비를 못하고 예전도에서 떡과 음료와 또 과일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나가실 때에 한 봉지씩 받아 가시고, 조금 더디더라도 나가실 때부터 천천히 가십시오. 한 군데 몰리지 마시고. 왜냐하면 예전대별로 다 연락이 됐겠지만, 우리가 오늘 떡국을 끓여 먹기 위해서 떡국을 주문하는데 이게 안 하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떡국을 갖고 왔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 예전대 중심에서 판매를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자세한 내용은 예전도에 별로 다 연락이 갔으니까 제가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필요하신 분들 이렇게 사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기관 원래하기로 했는데 또 간에서 모임하지 말라고 그래서 또 무기 연기를 하겠습니다. 또 내일 모레 화요일 날 우리 오후에 연말당에 이렇게 교회에서 합니다. 계속해서 수험생들과 취업준비생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이렇게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미얀마에서 사진 좀 보겠는데요. 편지가 말레이시아에서도 와 있고 미얀마에서도 와 있는데 한 장짜리니까 그냥 보시면 금방 읽을 수 있습니다. 미얀마에서 온 사진은 편지 내용과 이 사진이 설명이 돼 있으니까 사진 보시고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사진 보시겠습니다. 글씨도 보이지요? 저분은 받으시고 지금 기도한 것 같아요. 주려고 모아놓은 것 같고, 하얀 거는 쌀입니다.
주일 학생들 같아요. 그 키 작은 분은 여러분들 아는 분이죠? 저기가 지금 어회학교라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어회학교의 사진이 지금 3카트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김용옥 선교사가 개척해서 가장 크게 부흥한 교회 중에 하나가 아마 어회학교인 것 같아요. 지금 정상적으로 모인다면 한 150에서 200명 정도 집회하는 교회입니다. 예. 다 끝났네요. 미얀마에 왔으니까 보여드리기도 하지만 지금 미얀마 실정은 우리보다도 더 어렵지 않겠어요? 이제 수준이. 그래서 이제 어려운데 그걸 보다 못해서 이렇게 어려운 중에도 아주 가난한 사람들을 선별해서 이렇게 좀 구제를 한 것 같아요. 이제 추수감사절 때에 우리끼리 이제 하그린가인가라 이렇게 나눔을 실천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선교지가 뭐 우리가 어렵다고 하지만 선교지는 더 어렵고 힘든 이런 실정을, 미얀마는 군부 통치를 하다 보니까 많이 감춰져 가지고 이 코로나 감염자 숫자가 한 10만 명이라고 발표됐는데 그거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그래요. 한 3배에서 4배 이상 있을 것으로 추정을 지금 하고 있는 게 또 미얀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 소수 모이기도 하고 기회가 되면 인터넷으로 지금 그렇죠. 이 말레이시아도 역시 다 마찬가지. 네팔서 소식이 안 오지만 네팔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모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이런 상황이 선교지 상황인데, 그래서 선교사들이 엄청 힘들어하죠, 관리하기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좋지 않은 코로나 시국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 신령한 은혜, 이 특별 구속연을 입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마땅한 일이라 믿고 감사 예배를 드렸사오니 우리 주께서 기억하시고 허명하시며 말씀처럼 우리에게 항상 힘을, 씨를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풍성히 거두게 하시고 넉넉하게 하셔서 우리가 감사라는 봉사의 직무를 잘 감당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가 넘치도록 우리에게 이 큰 은혜를 날마다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 드린 모든 성도들, 특별히 주정금 드리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시고 한 주간 내내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사 건강하게 평안하게 행통하게 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11제물을 드리오니 이 믿음 보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고를 여시사
하나님 저들의 창고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생일을 맞아 범사에 감사가 넘치는 딸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또 아들도 생일을 감사한금을 드립니다. 기억하셔서 우리 하나님, 항상 우리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범사에 감사가 되도록 이 아들도 딸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아들 취업을 인도하신 하나님, 직장에서도 안전으로 인도하시고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소원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처럼 감사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한 주간도 날마다 은혜 주셔서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구제연금 드리는 가정에도 은혜와 복을 내리시고 MD 전동금 드리는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오며 이제 물질로 선교에 동참하는 성도들과 기관과 구역들 위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원금 드리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이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더욱 부욕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 금식하고 예물 드리는 귀한 손길 위에도 그 기도를 꼭 들어 응답하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감사 예물을 올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기억하셔서 항상 우리의 입술로도 감사하지만 이렇게 행동으로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감사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염되어서 감사가 더욱 넘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금당절 교회 위에 또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리 창궐한다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지켜 보호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바라옵기는 우리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멸되어지고 정말 모두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며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선교지가 더 어렵고 힘듭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질곡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도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호와 라파의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제 감사한 것은 이렇게 추수 감사절을 맞아 예물을 드리는 일도 감사하고 또 이렇게 장식하는데 여러 모양으로 협력한 구역들과 또 이 장식을 해서 수고한 우리 정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또 교회의 방역과 또 청소를 통해서 좋은 예배 환경을 만들기에 수고한 모든 이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예전도에도 더욱 넘쳐서 이렇게 말없이 섬겨주시는 우리 예전도의 각 기관들에도 복의 복을 더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며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위에 또한 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만 감사드리고 영광을 돌려며 구하지 못한 일에도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3장 2절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 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교제케 하시는 은사가 감사주의를 맞아 찬양으로, 곧 입술로, 그리고 물질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해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의 가정 위에,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는 우리 모든 충성된 일꾼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